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 첫 부분에 기록된 한 기적의 사건을 본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40년이 넘도록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뛰어서 일어나고 걸어가고 또 뛰면서 기뻐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인간이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한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처럼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사역, 말씀의 사역, 그것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인한 이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이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 이름을 통한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미 앞 2장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들 중에서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표적인 첫 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왜 이토록 놀라운 기적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선포하고 다 열어놓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 하는 것처럼 뭔가 이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터뜨려 놓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기적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 이 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시편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노래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우리 몸의 각 부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면 누가 이런 몸을 만들었는지 정말로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기적같이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기적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기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선물된 포장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받는 날 그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거나 기억을 되살려서 확신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장된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인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기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구원인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 우선 거기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적인가를 사도행전은 아예 초반부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그것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적인가를 우리들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취지일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첫째로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오늘의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실제의 모습은 바로 이 사건 속에 걷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이미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전부가 다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가 다 영적으로는 장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면서 우리로 어둠 속에 지내게 만듭니다. 죄 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합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탈이 없다는 듯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여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주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허상이요, 하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제의 모습은 이런데 우리는 이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죄로 얼룩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 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죄를 덮고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허상의 모습. 이 불쌍하여 걷지 못하는 자를 동냥이라도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그 문 앞에 메고 가서 놓아줍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거기다 돈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면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허상의 모습이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불쌍한 자를 동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메어다 준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필요하며, 불쌍한 자에게 동전을 나누어주며 도와주는 그들에게도 그들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 그것은 완전히 영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남에게 구원하며 사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걸을 수 있는데 걷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뛸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최소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 원죄라는 것, 그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듯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자신의 행위로 그냥 위로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힘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국 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 그것을 다 자기 스스로 받는 것.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그대로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합니다.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걷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놀랍게 치유받는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근데 동량을 요구하는 그 사람을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전에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구태여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무언가가 그들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순간에 무엇인가 끌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목하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푸는 기적 속에 또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내용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금 베드로도 주목하여 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왜 주목하여 보았냐면 주목하여 보면서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났습니까? 얼굴이 뻘겋게 되어서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게 그 속에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 구원받은 마음이 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즉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이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을 느끼며 주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도와줄 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눈을 마주치고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도와줄 돈이 없으면서도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구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게 한 것이에요.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한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와 함께 그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는 그것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외치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저에게 있다. 이제 동령을 구하던 그 사람, 혹 무엇인가 주려나 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따라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진, 단단하게 세워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에 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세운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느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우리 속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떠나는 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받으시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에게 계속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계속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택하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택하셔서 그 가운데 생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주셨다는 것이, 거기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감사함이 있는 자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적적인 사건 중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번입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남이 걷는 것만 본 그 사람이 훈련도 안 되고 비틀비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냥 발에 힘이 생기고 걸었다. 이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는 구원도 그렇게 단번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거듭남의 모습도 단순간에 우리는 이 거듭남과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구원이 우리 구원의 완성될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칭의, 의롭다 여기는 그것을 말하죠. 뱃속의 태아의 아기가 숨을 쉬는 것과 또 밖에서 숨을 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밖에서 숨을 쉴 때는 아기지만 그가 숨을 쉬는 게 어른과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의 육체가 회복된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란 얘기예요. 왜? 육신의 기적은 우리에게 눈에 보고 저 사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인정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 문을 열어주고 그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 기적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 뜁니까? 아주 뛰고 난리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기적의 능력으로 걷게 되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감격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럼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성전으로 따라 들어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타난 그의 감격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구원의 감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선물입니다.
이 기적의 선물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뻐 뛰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감격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적입니까? 단번에 그 받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육체의 기적을 받고 힘써 뛰는 사람들, 기뻐 뛰는 이 사람과 비교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그러면서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동량을 구한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준 사람, 이 사람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식어져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을 받고서도 전혀 감격이 없이 오히려 본문 속에 이 뛰며 기뻐하는 자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감격 없이 성전을 드나듭니다. 그들도 그러한 감격은 없지만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메고 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을 때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에서 시작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 동안 감격함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그 하루하루를 이 구원의 감격으로 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에서 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날 하루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살리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그날 하루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인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 자기 문제,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면은 해결받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에 주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 우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젖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젖기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 반 이상은 이미 해결된 것이에요. 그날 하루를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발을 디디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참된 우리 하루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감격, 식어져 있는 그 감격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어있는, 잠자는, 식어있는, 답답한 우리의 그 감격을 깨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깨우지 못하면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 저 빗속에 잠재되어 있는 언제 내가 구원을 감격했던가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씻기 전에 또 와서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지금의 삶이 내가 아무리 어렵던 기쁘던 그 주신 하루,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면서 시작하고 열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루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감격 없이 멍하니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격을 살리고 살면 남을 대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처럼, 본문의 이 사람처럼 기뻐서 감격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보게 해야 돼요. 우리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 구원, 그 받은 것을 선물로 알고 기적으로 알고 그 감격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로 깨닫게 하는 구원에 대한 깨우침 세 번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어렵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아요. 전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에요. 막 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감격으로 꽉 차 있다는 이 구원받은 삶의 변화를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자기 삶의 변화를 보여준 것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구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후에 그날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 의해서 말씀을 믿고 세례받은 남자의 수가 3천 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5천 명이 3천에 2천을 더한 5천인지 새로운 5천인지 모르지만 그들로 하여금 거기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깨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그 마음을 열게 한 그 행위는 바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구원의 변화된 삶을 보여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이야기는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전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삶입니다. 아주 힘들고 불쌍했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이 사람의 감격에 찬 벅찬 모습을 보고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는 않지만 예수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이 역할은 우리의 구원의 변화된 삶을 항상 옆에 향기로 편지로 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감당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구원을 생생히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불쌍한 모습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지 못하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잘못 알고 살아가면 그것이 큰 잘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영적으로 완전히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저 온 선물인데 이것이 놀라운 선물, 기적의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우리가 걷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격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구원의 감격의 삶은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살려주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 2018년 12월입니다. 올 한 해에도 말씀의 삶, 말씀은 계속 자라가는 삶,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달, 2018년 마지막 달에 미리 2019년을 계획하는 것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삶과 말씀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한 삶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 성경 읽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2018년 겨울 마지막 달을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2019년도에는
내가 적어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으려는 각오를 우리 외체스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데 가장 바탕이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표도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한 번은 다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의 상세한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형편없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백성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확신과 기쁨, 즉 감격에 찬 구원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 많이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마음속에 다가오고 심겨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 세상에 심판받고 죽을 일만 남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기적으로 주어진 것인 것을 알면서 우리 속에 잠재되었던 잠자고 있는 감격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삶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그 감격이 살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마음문을 열게 하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열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읽기부터 시작하며 늘 가까이 대하게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